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해가 되는 자랑과 의가 되는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스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특권층입니다. 아무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 덕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건축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던지 큰 부자가 되어서 로마 시민권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혈통으로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과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박사학위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만큼 대단한 학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선교학 박사, 철학 박사, 문학 박사, 종교학 박사, 건축학 박사, 상담학 박사, 선교학 박사, 교육학 박사, 변증학 박사, 경제학 박사, 사회복지사 학 박사, 숨통할 뻔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학문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실력과 권위가 있는 학자였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구만 자랑하겠다고요? 난 예수만 자랑할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들 같았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자랑하고 싶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전라도에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입구에 갔더니 큰 현수막에 걸려 있었어요. 이제 부흥 집회 한다고 이런 현수막인 줄 알았더니 그 현수막도 있지만 다른 현수막이 걸렸어요. 아무개 아들 아무개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걸려 있어서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합격한 지가 언젠데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떼고 있습니까? 라고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합격한 아버지가 떼지 못하게 해서 아직까지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걸려 있는지 궁금해서 가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학생 중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는 학생이 있다면 전 우리 교회 건물에다가 1년 동안 붙여놓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강고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PR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PR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자랑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 자신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학력이나 배경이나 돈을 냄새나는 배선물로 여기고 모두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그우먼 안영미 씨가 이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 소리 질렀을 겁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안영명 씨의 개그입니다. 젊은 애들은 대충 알고 웃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린가 하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배선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동의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을 겉에서 본 적은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본 적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들어본 적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담에석에서 만나고 난 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최고입니까? 예수님이 최고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이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는 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가장 뛰어나고 귀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상하다라는 이 표현을 썼어요. 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우아하다, 우아한 사람에게 참 고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매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찬사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고상하다라는 아주 최고의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나의 보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나의 보배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고상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고상하다고 느껴져요? 예수님이 최고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돈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의 권력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예수가 최고고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말은 보물이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가진 물건 중에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물건을 또는 사람을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보배가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배가 있습니까? 그러니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장 고상하고 최고이며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얻었기에 이 세상의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최고의 보배를 얻었으니 눈이 들어옵니까? 최고의 미인하고 사니까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가 눈이 들어옵니까? 배설물처럼 생각이 되고 미련이 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최고가 되고 보배가 돼야 세상의 것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는 거,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또는 보배로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보배와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배선물을 차지하기 위해, 바울이 버린 그 배선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도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지금 한국 대형 교회들의 문제점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의 문제점들, 큰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옛날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뭘 봤을까요? 옛날에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뭘 봤어요? 잘생긴 거 봤었으면 전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형편없어졌습니다만 20년 전까만 해도 꽃미남이라는 소리 들었으니까 얼굴만 좀 가지고 봤으면 제가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 목사님을 청빙할 때 뭘 봤냐면 그분의 영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봤느냐? 그분의 학력을 보았습니다. 학력이 좀 딸려도, 김창현 목사님 그분 제가 알기로는 중졸인가요? 고졸인가 그래요. 한국교회 옛날 대형교회 목사님들 거의 학력이 고졸 수준에 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기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서 한국교회, 그 어려운 한국교회를 그만큼 이렇게 성장시킨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뭘 봅니까? 목사님의 영성을 봅니까? 목사님의 인성을 봅니까? 뭘 봐요? 그분의 학력이나 스펙을 먼저 보고 목사님을 청빙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성과 인성은 거의 보지 않아요. 그러니 그 후유증이 교회가 박살나고 갈라지고 법원에 고소하고, 지금 법원에 고소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는 고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지금 교회에 쟁탈전이 벌어져서 서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생쇼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싸움꾼들이 모여 싸움박질을 하는 저질 양아치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또 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는 싸움을 잘해요? 깡패들만 모였나 봐. 전 그런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들은 사람입니다. 돈과 권력을 차지해 자랑질하고 싶어 목숨을 걸고 자리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목사나 교인이나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 같이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또 교회는 지켜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예배 방해하고 서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냥 예배도 따로따로 드리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지키겠대. 제가 볼 때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지키려고 그래요? 돈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을 위해 싸우고 순교하라고 했지 돈과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해가 되고 더러운 배설물을 자랑하기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명예를 얻으려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교회 온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의 그 배설물을 움켜잡고 살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 자랑이 최고라는 생각에 그것을 얻기 위해 해가 되더라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상한 예수님을 얻기 위해 배설물로 버린 것들을 우리는 서로 가지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얼마나 한심스럽고 우습게 보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메시아로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가장 먼저 하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님께서 왜 그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설교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팔복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팔복의 중심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가난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걸하는 거지의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클 손흥민 앞에서 나 축구 잘한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미모를 가진 배우 앞에서 내가 이쁘다, 내가 잘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고 앞에 서면 누구나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최고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야 예수님께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야 초라한 내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초라한 내 모습이 보여져야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버렸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해가 되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거나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살기보다는 누구를 자랑하자고요?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최종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 최종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자랑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천국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는 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은. 저는요 되게 건강해가지고 병원에도 잘 안 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건강하고 7, 80살 이상까지도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대상포진 한 방 딱 걸리고 나니까 그냥 맥을 못 치겠어요.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어느 연예인들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을 뭐 1,000억, 2,000억씩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 한 몇 달 전인데 거의 노숙자 생활을 했더라고. 단칸방에서 혼자 살아. 가족도 없이. 수천만 원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부모가 물려준 재산 다 도박으로 까먹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까먹고 다 이렇게 사기꾼에게 당해서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랑하지 마. 건강 자랑하지 마. 돈 자랑하지 마. 학력 자랑하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마. 내일 일은 알지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러니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편 49편 6절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돈 많으면 뭐예요? 돈이 최고고 돈을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모가 어려워도 형제가 어려워도 돈 일어나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 자랑하는 사람은 그 돈으로 형제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위해 돈도 쓰고 부모를 위해 돈도 쓰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이, 다시 얘기합니다.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칼이 누구 위에 떨어져요? 자랑하면 그냥 칼이 떨어져. 네?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어리석게 될 거라는 건 뭐예요?
죽음을 당할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난 의로워졌어. 율법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야. 세상의 권력으로 의로워지고 세상의 학력으로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의로워졌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히려 세상 것은, 율법은, 오히려 학문은, 돈은 오히려 해가 돼서 나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방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방패고 구원이고 보호고 축복이기 때문에 누구만 자랑하자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솝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말라 호숫가로 물을 마시러 내려왔습니다. 이때 사슴은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자랑스러웠어요. 와, 끝내준다. 와, 이야, 이렇게 멋지게 생기다니. 멋진 나무가지 모양으로 여러 갈래로 뻗은 그 뿔을 보면서 이야, 정말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 그러다가 이렇게 자기 몸을 비춰보다가 아래를 보니까 가느다란 다리가 보였어요. 그 가느다란 다리를 보면서 다리가 왜 이다지 가늘고 못생겼지? 오게 티네. 보기 싫어졌어요. 그러면서 한탄을 하며 이런 다리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너무 창피해. 사슴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왔습니다. 사슴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아주 창피하다고 여겼던 이 다리를 의지하며 죽어라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무서운 사자를 따돌린 것 같아서 안도의 숨을 쉬면서 어휴,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죽어라고 달렸던 그 사슴이 이제 우아하게 폼을 재면서 이렇게 자랑하면서 숲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슴은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더 깊이 박혀 빠지지가 않아 결국 가엾게도 이 사슴은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사슴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끄럽게 생각했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으로 알았던 뿔이 해가 되어 죽는구나 하며 허무하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사슴의 뿔과 같습니다. 우린 이 사슴의 뿔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해가 되는 이 사슴의 뿔을, 예수님을 나의 자랑과 보배로 삼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